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늘 보던 얼굴이지만 반가운 표정을 지으면 더 반가울 것 같아요. 오늘은요, 대림절 기간 중에서 우리가 또 누가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보혈, 십자가, 믿음을 강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시게 되게 되면 이 복음서에는요, 믿음과 보혈과 또 십자가의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영역을 더 많이 가르칠 때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으로,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삶의 모범, 삶의 모양도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도 중요하지만 삶의 균형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에 적용이 없다면 이것은 어쩌면 믿음과 삶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죠.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삶의 균형도 필요해요. 신앙은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하여서 삶의 교훈과 본을 보일 때가 더 많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발을 씻기는 장면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예수님은 스승이고 스승이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그 발을 씻기는 것은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가르치고자 했던 교훈이 있고 본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질문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발을 씻겼는데 너희들 뭔지 알겠어? 라고 질문은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것은 그 의미와 교훈과 본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구원과 십자가, 보혈도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그 삶을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장면 가운데 마지막에 15절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이셨대요.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배워야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걱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길 수 있는 섬김의 모습이 교회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배워야 돼요. 그 따라가지 않는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구원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본, 걸어가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반드시 필요한 신앙생활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걸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살면서 겸손이 무엇인지를 친히 몸으로 보여주었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었고 회개와 기도가 무엇인지를 삶으로 통하여서 본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지식이 아니라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도 요한 1서 4장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시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겸손하셨다면 우리 또한 겸손해야 할 것이고, 예수님이 죄와 싸우셨다면 우리도 죄와 싸워야 하고, 예수님이 거룩하셨다면 우리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4장에서.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닮음이 없다면 예수님의 대속과 구원이 우리에게 없대요. 더 심각한 얘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닮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대속과 구원도 존재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청교도인들의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자막을 한번 열어주십시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는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는다. 여러분 벌써 눈치를 채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중요해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는다라는 건데, 두 번 죽는 이유가 뭐냐? 한 번만 태어났기 때문에 두 번 죽는 거예요. 첫 번째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죠. 두 번째 죽음은요, 둘째 사망인 심판이에요. 지구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은 육신이 죽고 그 이후에 심판을 받아 둘째 사망의 지옥 백성 되는 것이 두 번째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밖에 안 죽는데, 이때 두 번 태어났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첫 번째 태어난 것은 엄마 뱃속에서 육신이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태어난 것은 바로 거듭남이에요.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남의 태어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두 번째 태어난 인생을 가진다면 우리는 육신의 죽음밖에, 한 번의 죽음밖에 가지지 못해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을 얻기 때문이죠. 중요한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두 번 태어난 주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두 번 죽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요 다 자아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나가 너무 중요해요. 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기 위하여 나를 높이는 것이 첫 번째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게, 더 잘나게, 더 멋있게, 더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려고 애써 심지어 하나님의 보좌까지 탐내는 것이 죄인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과 말씀으로 두 번째 태어난 사람은 반대예요. 오히려 아주 낮고 낮은 자로 내려가서 나를 내가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신, 나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과 말씀 앞에 나의 지배권을 오히려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다스려 달라고 지배권을 드리는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말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는 종으로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두 번째 태어난 자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주의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죽일 수 있는, 성령 앞에 모든 지배권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어떻게 드러나느냐?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한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해요. 오늘은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벌어진 내용들이에요. 마지막 만찬과 이 성찬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마지막에 가르치는 것이 핵심이에요. 마지막까지 내가 끝까지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예수님의 본심이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가르치려고 했던 이 본심이 뭐냐? 그게 겸손이고 낮아짐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식사의 자리에서 보통 식사를 하게 되면요, 손님들이 오잖아요. 그럼 종들이 맞이해요. 맞이하면서 대화를 가지다가 종들이 이 손님들의 발을 씻겨요. 그리고 손도 씻기고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종들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3장에도 종들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식사의 자리에는요,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섬기는 종이 없는 겁니다. 씻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합니다. 내 동생 안드레가 내 발을 씻겨주겠지. 안드레도 생각합니다. 우리 형님이 내 발을 씻겨주겠지. 야고보가 생각합니다. 내 형제 요한이 내 발 닦아주겠지. 똑같이 생각해요. 요한도 안드레가 하겠지, 요한이 하겠지 라고 하면서 그 나머지 제자 마태, 도마, 다데오, 빌립 많은 제자들이 다 발 씻기는 일은 종들이 하는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응급결에 아무도 씻기는 자가 없고 식사가 시작이 돼요. 예수님께서 아무도 발을 씻기는 자가 없는 것을 아시고는요, 먼저 일어나셔서 옷을 벗으세요.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를 가져다가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 주십니다. 그런데요, 제자들 중에 한 명도 주님,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무도 종이 안 되려고 하죠. 저도 사역을 해보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아무도 안 그래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배웠지만 종의 자리까지는 싫은 거예요. 아무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요, 다 닦아주시고는요, 자리에 돌아와서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이 메시지가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큽니까 작습니까? 크죠. 섬기는 자는 발을 닦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앉아서 먹는 자리에 있어요? 발을 닦는 자리에 있어요?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다 대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앉아서 먹는 자리에 있어요? 바닥에서 앉아서 무릎 꿇고 발을 씻는 자리에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앉아서 바닥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바닥으로 안 가서 예수님을 못 만나요. 그 자리에서 사랑을 배워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경험해요. 섬겨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앉아서 있는 자리에는요, 아무도 못 만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려면 이 대림절을 통하여 한 가지만 기억하기를 바라는데, 주님은요, 앉아서 먹는 자리에 있지 않아요. 무릎을 꿇고 발 씻는 그 자리에 섬기는 자 중에 있어요. 우리가 묵묵히 욕먹고 모함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자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있음을 볼 때에,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수고했지라는 위로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섬기는 자 중에 있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가 섬기는 자의 자리에서 종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보십시오. 성육신 사건이잖아요. 이 성육신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광과 환대와 군림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말구유에 태어났어요. 어떤 그 누구도 환영받지 못했고요. 심지어 헤롯 왕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 자리에서 태어났어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자기를 다 비워서 깨끗하게 하나도 가진 게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 종이 되셨어요. 사람과 같이 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리고는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12명의 제자를 택하십니다.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면 가르쳐 주는 대로 알아듣느냐? 12명의 제자들이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 얘기해도 진리를 몰라요. 손가락을 가리켜 달을 가르치는데 제자들은요, 달을 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보면서 저게 달입니까? 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무식하죠. 또 안다고 자만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라고 하며 교만을 드러내죠. 실수투성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구박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참으시면서 오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장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통하여 우리 또한 받지 너도 해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은요, 몇 시간 지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할 몇 시간 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3년 동안 배웠잖아요. 철부지 어린이들처럼 누가 크냐,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잘하냐 이러고 싸우고 있어요. 이때 다투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리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요, 서로 때리고 치고받고 싸우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말로 싸운 게 아니라 진짜 감정이 섞여져서 싸우는 거 싸움이에요. 그렇게 싸웠다니까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3년 동안 가르친 게 이게 뭐야? 적지 않은 실망과 이게 다 물거품인가? 라는 좌절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의 삶의 미래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 향하여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책망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낮은 자리에, 스승이지만 발의 자리에 내려가셔서 아무도 하지 않는 그 발을 씻기는 모습을 통하여서 너희들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진짜 낮아지는 모습은요, 발 씻기는 장면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면서 낮아진 섬김의 종을 본을 보여주셨다면 제자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낮아짐의 본을 보이기 위하여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종들의 종이 되어서 죽으신 사건, 그것을 보고도 우리는 싸운단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죽음에 돌아가신 장면을 보고도 우리는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잘났냐 라고 교회에서 싸워요. 이 모습이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남 뒷바라지하는 사람이 종이에요. 종들은요, 자기의 안락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안락이 아니라 종들은 아침에 눈을 딱 뜨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을 돌아다니면서 가족들의 편의를 위하여 마당을 쓸고 물도 기르고 밥도 짓고 빨래도 하고 그러면서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종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종으로 오셨대요.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런 종으로 오셨대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나를 위하여 살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조금만 여유가 있을 때 남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들을 찾아가 주셨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예요. 그들을 위하여 오셨고 그들을 위하여 사셨고 그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 문드러져서 거기에서 나온 수많은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죠. 누가 더 크냐 싸우고 있어요. 누가 더 높냐? 그때 친히 무릎을 꿇고 한 발 한 발 한 발 씻기시고 너희도 똑같이 이 사랑 증거해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무릎을 꿇는 이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모든 종들은요, 다 주인이 있어요. 예수님도요, 주인이 있었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영광을 위해 사신 것이죠. 그래서 단편적인 예를 들자면 이 땅에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들을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대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또 하나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8절 똑같은 말이에요.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전했고 자기의 일을 위하여 사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사신 분, 그분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죠. 그 말씀과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사는 방식이 섬기는 종의 모습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사는 이 삶을 살아내는 방식, 키 열쇠가 섬기는 종으로 살아야만 말씀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세요. 그 섬김의 최고봉이 십자가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달려갈 수 없어요. 예수의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아버지의 말씀과 영광을 위하여 낮아지면서 모든 추위, 배고픔, 아픔, 슬픔을 다 견디셨어요. 대제사장의 중상모략까지도 참아하셨어요.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이 그러한 대접을 받을 만한 분이신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세요. 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지혜로.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다시 오실 심판의 주이십니다. 심판하실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를 섬기러 오는 종으로 오셨다 말이 되냐고요. 천사들이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의 군대들이요 예수님께 복종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천사들은 모든 찬양을 우리 어린 양 예수에게 올려드리고 천군들은요 예수의 모든 말씀에 복종을 해야 돼요. 바로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하여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이 소식이 천상에 들려지게 되면 천사들이 날아가다가 이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서 기절해서 병원에 실려가야 돼요. 어떻게 만군의 하나님이 죄인의 인간을 위하여 무릎을 꿇을 수 있냐 이거죠. 감흥이 없어요.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흥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무릎을 꿇으시고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천사들은 놀라 자빠질 모습이란 말이죠. 만물보다 크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것을 이 땅에 어떤 그 누구 피조물이 알겠습니까? 천사들도 몰랐어요. 이 땅에 가장 천재 같은 천재 중에 천재도 모른단 말이에요. 심지어 마귀도 몰랐어요. 마귀가 만약에 십자가로 인하여 이 세상을 구원할 걸 알았다면 마귀가 십자가에 이 상황을 몰아냈겠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의 길로 내몰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막았겠죠. 여러분, 어떤 그 누구도 그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아무도 몰랐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가장 낮은 겸손의 자리로, 이렇게 낮은 자리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복을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다시, 예수님은요 하늘에 있는 복을 다 가져다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다 풀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뭐죠? 이걸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뭐냐? 여러분, 우리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없어요. 복 받을 수 없는 존재.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그 누구도 사망의 값만 있지 복 받을 값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생명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아버지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의 삶을 살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이 땅에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3절 읽었잖아요. 4절 5절도 마저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수모와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다 감당하셨어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복 받은 우리는 그 감흥이 없어요. 또 싸우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구원 십자가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살뜰리는 그 겸손의 모습을 하기 위하여 살아내는 것이 예수의 진짜 닮아가는 제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요 단순히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만이 아니라 하늘의 모든 영광과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종이 되기를 자처하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계신다면 우리도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기 위하여 여러분 그것을 자처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기 위하여 이웃들의 종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이렇게 낮아질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사랑이 없으면 겸손할 수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섬길 수도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 사랑을 만들어내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었단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섬기는 것은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섬긴다, 얼마나 고역입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넘쳐야 함을 믿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기 엄마가 아기를 업고 설거지하는 모습이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지만 행복해요. 여러분 아기 업고 설거지 해보셨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행복해요. 여러분 아픈 가족을 위하여 밤새도록 병간호하는 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그러나 행복한 노동이죠. 왜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행복한 노동, 행복한 아픔, 행복한 그 죽음까지도 다 감당하신 것이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여러분 잠시 이 땅에서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멸시, 천대, 미움, 어쩔 때는요 침뱉음을 받고요 치찍을 맞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발을 씻기신 그 이유는 여러분 오직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대림절을 기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섬김의 역사가 나로부터
나는 잘 안 되는데 저 옆에 있는 집사님 때문에 나도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모범을 서로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섬김, 아름다운 종의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림절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들을 생각하며 잠시 이 땅에서의 아픔을 참고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행복한 노동, 행복한 삶을 살아내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